2009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가 쓴 책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백만 부가 팔렸던 그런 책인데요. 그 책은 바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이런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정의란 무엇인가 고민하게 만들고 또 자기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의 그 판단에 따라서 정의에 대해서 규명하도록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때문에 한동안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많은 토론이 열리기도 했고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이나 기업, 사회 단체들에서 이 정의를 주제로 한 그런 강연 또는 토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기도 했어요. 저자는 이 책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의라고 생각되는 일들, 정의롭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정의롭지 않은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나에게는 불의하고 공정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의롭고 공정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정의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의란 없다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고 또 기업도 그렇고 심지어 각 나라들마저도 저마다 다들 정의를 위한 일이다, 정의를 구현하겠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입장 또 자기들이 처한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전적으로 자신들의 그 이익에 따라서 정의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정의로운 일이고 나의 이익에 반하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여기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역시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편 116편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사야 5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은 은혜롭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 긍휼이 많은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정의로운 분, 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게도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시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기도 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난히 이렇게 편애하실까 싶을 정도로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을 다 죽이시지도 않아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 아수르의 한 수도죠.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벌하실 겁니다. 이 땅에 재앙이 내릴 겁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야기할 때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고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꼭 그들을 다 죽이시는 것도 다 벌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시절에 우리가 내일 아침 묵상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그 출애굽하던 시절에 광야에서 고라 자손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 반역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분명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무참하게 다 죽이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심지어 신학생들 중에도 야, 하나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잔인하다. 하나님이 선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롭지 않은 것 같다. 의로우신 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우신 분이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정의롭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정의롭지 않은 불의한 분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그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도 함께 고난과 피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완악했던 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는 그 대상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었는데 애꿎은 일반 백성들까지 전부 다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간절하게 울부짖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자기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그 애굽의 재앙을 내리셔야만 했다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만 재앙을 내리시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그 고난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바로와 신하들만 정신 차리면 되잖아요. 그죠?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시오 결정만 하면 되는 일인데 그들에게만 고난을 내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애굽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반인들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재앙을 당해야 하고 영문도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그들이 경험해야 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공정하신 건 아니야. 하나님이 때로는 참 잔인하셔.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지는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참 일리가 있다 생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선뜻 그래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8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8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을 메뚜기로 가득 덮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8번째 재앙 역시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을 제외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한 곳도 예외 없이 무차별적으로 내려진 아주 잔혹한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악독한 그 바로가 살고 있는 궁전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집에만 내린 재앙이 아니라 애굽 온 땅,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지역에 그 재앙이 다 내렸고 심지어는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모든 식물들까지 다 죽을 정도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너무나 무자비한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바로와 신하들만이 아니라 애굽의 그 모든 사람들까지 다 무차별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고 불의한 분으로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선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 온 땅에 사람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 계속되는 그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제일 처음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애굽의 젖줄이라고 하는 그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다스린다고 여기는 그 신들을 섬겼어요. 크눔이라는 신과 하피라는 신과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 나일강의 신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일강을 다스리는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나일강의 신을 버리고 나를 섬겨야 한다고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다산의 여신 헤케트라는 신을 섬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 헤케트라는 신은 모양이 어떤 형상인가? 개구리 형상이래요. 개구리 형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두 번째 재앙이 뭐였는지 아세요?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에서 개구리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애굽 온 땅을 가득 뒤덮어버리고 또 그 애굽 온 땅을 뒤덮였던 개구리가 한순간에 다 몰살당하는 그 엄청난 재앙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두 번째 재앙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개구리 우상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통해서 땅의 신을 상징하는 갭이라는 우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곤충의 신 하트콕을 심판하시기 위해 파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황소의 형상을 한 아피스, 암소의 형상을 한 하도르를 멸하시기 위해 가축들에게 하나님은 돌림병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치료의 신, 하늘의 신, 곤충의 신, 태양의 신, 생명의 신, 그들이 섬겼던 그 수많은 신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재앙을 통해서 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많은 신들과 관련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애굽의 어떤 그 우상들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가장 높은 자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단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의 그 민족 살리기 위해서 무고한 애굽 사람들 전체를 다 고통 속에 몰아넣는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히브리인들만 편애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민족들의 생명,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신 것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셨다면 굳이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10번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은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고통 속에만 몰아넣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했다면 한 번에 그냥 싹 애굽 사람들만 죽이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굽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단지 그들에게 고통을 겪게 하세요. 너희가 복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그 우상,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열심히 아침마다 가서 절하고 있는 그 우상은 너희들에게 아무 힘이 없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라는 것, 너희가 그걸 알아야 한다고, 너희의 삶을 다시 내게로 돌이켜야 한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반복되는 그 재앙 속에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들 역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은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됐고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때 피비린내 나는 그 고통의 순간을 그들은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는 그 장면만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어떤 특정 집단만을 편애하시는 불공정한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고, 너희가 이 길을 떠나면 안 된다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주는 공격, 시험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제거하시려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뿌리 뽑아내시려고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잘 모를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굽 사람들처럼 많은 우상을 섬기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거기에 빌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고 있고 지금도 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그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그 책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만든 우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너무나 심각하게 여겨야 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주의해야만 하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바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꼭 들어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은혜들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우울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 남보다 더 출세하고 싶어, 남보다 좋은 대학 가고 싶어.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세상적인 가치관, 또 잘못된 여러 가지 이론에 뒤섞여버린 왜곡된 복음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종교 의식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직분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이나 취미가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일이 우상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요, 연예인이 우상이 되고, 성적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게임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내가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이제 그거 그만해라, 너 이제 그거 나에게 바쳐, 너 이제 그거 그만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우상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우상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인 분들에게는요,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일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주세요. 자녀 때문에 마음 아픈 상황, 자녀 때문에 내 삶에 상처와 또 고통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까, 온통 이 생각으로만 가득 찬 분이 있어요. 돈이나 노후 준비가 우상인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시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돈이 모이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러고 사나, 허무한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우상인데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 상처를 받게 하시고,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속상한 일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요.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요, 손해를 보게도 하세요.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이 뭔지를 깨닫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버린 그것, 우리를 결국 파멸로 몰아넣게 될 그 우상을 이제는 내려놓고 온전히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 구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너 절대로 다른 것에 한눈 팔면 안 된다고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거나 잔인하거나 무자비한 그런 분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은 오히려 선하신 분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참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고난, 재앙, 그리고 자연재해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보면 산불도 일어나고요, 묻지마 살인도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재앙들이 막 일어나요. 재해들이 일어나요.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이런 고통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고난,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런 고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는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고통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악한 길에서 완전히 떠나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주시는 그런 이유는 단순히 사람을 심판하시고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우리가 감동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이 내리실 그 재앙,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까지도, 어려움까지도, 고난까지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은 불공정하시다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고 우리가 그렇게 항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때로는 재앙에 대한 공포를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드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돌이키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공의로운 분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의 삶에 찌들어 있는 모든 죄악들은 다 멸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비록 악인일지라도 깨닫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과 그 의로우심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또다시 기회를 얻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그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사건과 사고, 재해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고 무자비하고 불의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 내리신 그 10번의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은 분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겪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죄를 멸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계획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길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속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